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비록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다가올 영원한 내세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가서 2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주님 안에서 찾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구절은 4주 전 풍성한 생명 그리고 잔칫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드렸던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깃발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은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향한 상사병에 걸린 술람미 여인. 그래서 힘이 소진되었어요. 원기 회복할 수 있도록 검포도와 사과를 달라고 술람미 여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했던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3절 주님 안에서 찾는 기쁨에 관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3절이 주님 안에서 찾은 기쁨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3절에서 솔로몬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비유를 들죠.
이 비유는요, 남자들 중에 가장 멋진 남자라는 겁니다. 그 숲풀 가운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이렇게 홀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출중한 거죠. 술람미 여인 눈에 다른 남자들은 모두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멋일 수밖에 없지 않냐. 소유한 재물도 많고 최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어디 가당키가 하냐. 네, 맞는 말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남자입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했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시하게 보는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마음이 홀딱 뺏겨서 다른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은 상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절대적 평가를 하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것저것에 마음이 뺏기고 나뉘고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숲을 같아 보이고 주님만이 사과나무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그 기쁨,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를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그늘과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나무는 당연히 주님을 상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그늘과 열매는 주님의 그늘과 열매라 해석해도 무함합니다. 먼저 그늘은 무엇일까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늘, 이 나무 그늘이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무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늘에 앉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늘, 그것은 주님 곁에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려면 그 나무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 그늘로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요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내죠. 그리고 내 생명을 취해 가시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분풀이를 합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 거라 독한 마음을 품고 성읍 밖에서 지켜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뜨거운 햇살이 그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까 요나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그리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조금 전까지 말했던 요나가 박넝쿨이 제공한 그늘에 그토록 기뻐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벌레에 갉아먹힌 박넝쿨 그늘이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면, 하물며 수십 년, 수백 년 아름다리 뻗은 사과나무의 그늘이 제공하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박넝쿨의 그늘처럼 잠깐뿐입니다. 그 다음날 벌레에 갉아먹히고 말 박넝쿨과 같은 잠시 잠깐의 그늘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금세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늘은 어떤 그늘입니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늘은 십자가 그늘이죠. 늘 한결같이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기쁨을 제공하는 그늘입니다. 어떤 사연을 가졌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꾸 박넝쿨 안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답을 찾으세요.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가 주는 기쁨은 그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니 해도 그 열매인 사과일 겁니다. 의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과일이 뭔지 아시죠?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올 일이 없다고 의사들이 말할 정도로 사과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라면 주님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두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다면 이번엔 장석수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저게 혼자서 둥글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 하나리 붉게 익어가기 위해서 태풍이 몇 개가 지나야 되고 천둥이 몇 개가 지나가야 되고 벼락이 몇 개가 지나가야 하는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선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역시 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시기 위해선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절을 보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사론의 수선화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술람미 여인이 한 말과 솔로몬이 한 말에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평화롭고 한적한 샤론 들판과 골짜기에 핀 수선하여 백합화로 보고 있어요. 그저 사랑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고 싶다는 이 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편안하고 형통한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고난, 어려움, 신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지금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갇혀 있어요.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겠죠.
그 꽃잎이 찢어지겠죠. 예수 믿는다고 꼭 십자가를 져야 하냐? 고난을 받아야 하냐? 적당히 세상의 덜컹함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즐기며 살아가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가시나무 가운데 피는 백합화는 싫습니다. 평야와 골짜기에 피는 수선화와 백합화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한다고 한들 문제가 알아서 풀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론에 핀 수선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에 핀 백합화 같다라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시면서 비록 그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가시나무를 충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두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고통을 주시려고 일부러 고문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셔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게끔 만드는 기쁨입니다. 가시에 찔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그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늘 거하여서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노래했던 그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아가서 2장 3절에 사과나무의 그늘이고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또 성령의 열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